지난주부터 10주 동안 뿌듯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3달 동안 우리가 내 안에 한계를 넘는 치열한 싸움들 속에서 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내 안에 한계를 봤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인지를 봤어요.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열매 맺을까,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10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4장 1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았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요리사는 그죠? 뭐 안 좋은 재료, 싼 재료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이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걸음이라도, 그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이게 주님의 방법일까? 이게 주님의 생각일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은 걸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가 변화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았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되는 상황 앞에서도, 매를 맞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1절에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4장 1절 맨 끝에 명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명하노니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처음에 명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고 부탁한다, 이렇게.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리고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할 일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의 할 일을 다 해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앞에 디모데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그때 가서 다 평가받고 그때 가서 다 제 무게를 달아보게 될 그것을 생각하고 너의 할 일을 다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죠? 청년들아, 마음껏 살아라. 너희가 가진 거, 너희가 누릴 거 다 누려라. 근데 뭐요? 너희의 삶의 후에 심판하실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 그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근데 뭐요?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 그럼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심판의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심판의 때 앞에 서서 잘했나 못했나를 재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심판 때 앞에 설 것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함께 재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합당한 것들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세상 것들과 함께 사라지고 그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 그죠? 영혼 구원이나 복음을 증거한 일이나, 그죠? 우리 이웃에게 행했던 일들이나 그런 거. 시편 73편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실족하냐면,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일찍 죽지도 않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런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그래서 그 시인이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 시편 73편에.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악인들이 정말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건데, 그랬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배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서 예배하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깨달음을 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악인들과 힘들고 어렵지만 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결국이 다른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야 되는데, 그죠? 내가 옳게 행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의로운 사람들은 더 힘들지? 정말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 그의 끝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평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죠? 정말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까? 진짜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정말로 그럴까?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내일을 기다리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의 나라를 두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들, 주님의 나라에 속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인정되는 것. 주님이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그럴까? 돈으로 움직이고, 그죠? 사람의 말로 움직이고, 예쁘게 입은 옷으로 움직이고, 잘생긴 얼굴로 움직이는 이 세상, 그죠? 근데 정말 주님이 다스림으로 이끌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과연 소망할까?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매일매일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과 씨름한 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다 같이 처절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딱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의 나라에 필요한 일들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그죠? 네.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라. 그치?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치? 오늘까지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처럼 살 거다.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 거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것들을 행하며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정말 내가 기쁜가? 기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의 나라를 두고 주의 나라에 필요한 그 무엇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 한 주간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평소에는 잘 잊어버릴지라도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오늘 내가 이거에 매달리는 게 맞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의 삶을 여기에 기준이 삼았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멋지게 살아봅시다.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해븐일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